20. 20번째 사연. 작전 지역에서 철수하는 길에 크레모아가 터진 이야기. 일주일간 수색작전을 했으나 적은 보이지 않았다. 2차로 베트남에 다시 갔을 때 어느 날 차이산 기슭에 수색작전 명령이 떨어졌다. 우리 삼중대는 적의 소굴로 기어들어가 민간인이나 마을 개들을 통해 얻은 정보를 분석한 후 적이 어느 지점으로 올지 예측하고 그곳에서 매복작전을 했다. 그런데 이틀 동안 적의 동태를 살폈으나 인기척도 없었다. 차이산 일부, 이부 능선까지 샅샅이 뒤졌으나 적이 스쳐간 흔적뿐이지 그 실체는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흔히 작전을 하면 베트콩들은 그 지역에서 빠져나가 반대쪽에서 살피기 때문에 수색작전을 하다가 그들과 부딪히는 일은 드물다. 작전 3일째 우리는 차이산 기슭에서 다시 평야 지역으로 빠져나와 공동묘지 지역에 자리를 잡고 3박 4일 동안 작전을 연속하게 되었다. 그렇게 나흘 동안 수색작전을 했으나 사전 정보와는 달리 이상하게도 적은 보이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우리 소대는 이번 수색작전을 여기서 마치고 부대로 철수하게 되었다. 철수하는 길에 정원도 무전병이 천병을 서겠다고 했다. 도로까지 걸어 나와서 차량으로 철수하라고 소대장은 지시했다. 철수 시간은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였다. 우리는 그동안 남아있는 전투 식량을 다 먹어치우자고 하고 배낭에 있는 것을 모두 꺼내어 먹고서 시간이 되면 벌판길로 걸어 나오기로 했다. 차량이 있는 곳까지 500m 정도 되었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정보를 받고 작전을 나왔지만 이렇게 적을 한 명도 못 보고 작전을 마치니 전우들은 허탈감에 마음들이 해이해졌는지 음식을 먹으며 껄껄 웃어댄다. 소대장은 이제 그만 모두 일어나 철수하자고 했다. 이때 정원도 무전병은 자진해서 자기가 천병을 서겠다고 동작 빠르게 일어서더니만 급한 걸음으로 소대원들 맨 앞에 서서 걸어갔다. 무전기를 맨 자가 천병으로 맨 앞에 간다고 빠져나가니 모두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만 보았다. 무전병은 소대 전체를 대표하여 중대본부와 소대 내의 각 분대와 수시로 교신하며 모든 정보를 소대장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자다. 항상 작전 중에도 숨어서 교신하고 적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최대로 숨어 다닌다. 그러므로 무전병 보고 천병을 서라고 하면 서지도 않을 뿐 아니라 누구든 명령할 수도 없다. 그런데 이날은 작전을 마치고 철수하는 길이라 그런지 모두 의아스럽게 생각은 했겠지만 가볍게 여겨 웃기만 했다. 소대장과 소대원들도 이해하고 그를 쳐다보며 그래, 내가 앞에 가라 하였다. 무전병이 앞에 가니 위생병이 따라가게 되고 또 나도 세 번째로 유탄발사기를 메고 따라갔다. 그리고 내 뒤를 이어 소대장과 소대원들이 제대로 작전 거리를 지키지 않고 일렬종대로 쭉 걸어 나오고 있었다. 벌판길을 따라 걷다가 갑자기 길을 꺾어 풀밭으로 가기 시작했다. 출발 지점에서 200m쯤 벌판길을 따라 걸어 나왔을 때다. 선두로 가던 정원도 무전병은 갑자기 길도 아닌 우측 잡초밭으로 길을 꺾어가기 시작했다. 나도 내 뒤에 있는 전우들도 아니 왜 길을 두고 풀밭으로 가는 거야? 라고 물었다. 그러나 천병인 그는 죽을 길로 가지 않을 테니 따라와 했다. 뒤에서 모두 길로 가자고 고함들을 지르며 부시렁댔다. 앞에 가는 정원도 병장에게는 그 말이 안 통했다. 경상도가 고향인 그는 뒤돌아보며 뭘 그리 잔소리가 많고 말이 많노? 내가 천병이니까 나만 따라와 하며 한마디를 써붙이고는 앞으로 쭉 빠져나갔다. 길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가기 힘든 곳은 아니었다. 선인장이 여기저기나 있고 잡초들이 무릎까지 자라있을 뿐이었다. 평소 내무반 안에서 가깝게 지내던 위생병과 나는 정원도 병장이 길도 아닌 풀밭으로 가기에 참다가 한마디 하고 말았다. 왜 길이 있는데 돌아가는 거야? 그만 좀 돌아가. 했다. 이 말에 정원도 병장은 바로 뒤따라가는 나와 위생병을 흘끔 쳐다보며 갈만하니 따라서 와. 했다. 그 쳐다보는 눈초리를 보니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가던 발길을 돌릴 것 같지 않은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마치 소대장에게 임무라도 받고 가는 것처럼 끝발 있게 보였다. 평소에는 그에게서 그 같은 당돌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후에 안 일이지만 이때부터 하나님은 정원도 병장이 그 상황에 합당하니 그를 통해 우리 소대를 이끌어가고 계셨다. 저기 앞에 도랑에 숨어 있으니 성령과 함께 감동시켜 다른 길로 인도하신 것이었다.
우리가 원래 가려고 했던 길에서 크레모아가 터졌다. 우리는 길도 아닌 곳으로 본래 길보다 40m 이상 더 돌아서 계속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귀청이 찢어지듯 가까이에서 크레모아 터지는 소리가 짱 하고 났다. 소리를 들어보면 크레모아인지 폭탄인지 다 아는데 분명 크레모아가 터진 것이었다. 흙먼지가 날리고 싶어런 연기가 치솟는 것이 보였다. 우리가 원래 가려고 했던 길의 끝 개울둥 옆에서 크레모아가 터진 것이었다. 우리는 놀라 가슴이 두근두근했다. 일순간 일제히 엎드려 경계를 했다. 맨 앞에 가던 정원도 병장이 크레모아가 터진 곳에서 적들을 발견하고 연발로 총을 쏘며 소리를 질렀다. 숨 넘어가는 급한 소리로 베트콩들이 개울 쪽에서 도망간다. 모두 그쪽에 사격하라. 하고 지시했다. 적은 보이지 않았지만 모두 어디? 하며 정원도가 손짓을 하는 곳에 사격을 퍼부었다. 돌격 앞으로. 소대원들은 재빨리 연발로 총을 쏘며 개울 쪽으로 쫓아가 보았다. 적들은 개울을 타고 이미 죽기 살기로 도망쳐버렸다. 벌판길을 따라 걷다가 길을 꺾어 풀밭으로 가고 있는데 길의 끝 개울 쪽에서 크레모아가 터졌다. 우리 수색조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크레모아가 터진 곳으로 가보았다. 확인해보니 크레모아 선이 늘어져 있었다. 적들이 미리 설치해놓은 크레모아를 터뜨린 것이었다. 우리가 그 벌판길을 타고 올 것을 알고 크레모아를 개울둥 옆에 풀 속에 설치해놓고 그들은 개울 쪽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무전병 정원도가 길을 따라오다가 갑자기 발길을 돌려 길도 아닌 잡초밭으로 우회해서 가니까 자기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 설치했던 크레모아를 사정거리도 안 되는 거리에서 폭파시켜버리고 도망친 것이었다. 하나님은 정원도 병장의 사고가 합당하니 그를 통해 길을 돌아가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 죽음의 길에서 구해주셨다. 크레모아 사정거리에서 벗어난 우리들은 한 명도 다친 사람이 없었다. 천병으로 맨 앞에 가던 정원도 병장이 베트콩들을 보고 먼저 사격하니 적들은 푹 파인 개울 바닥을 기어 도망쳤다. 이날 우리 소대원들은 나를 중심해서 수십 명이 벌집이 되어 죽는 날이었는데 하나님이 정원도 병장을 통해 길을 돌아가게 함으로써 나와 우리 모두를 죽음의 길에서 구해주셨다. 그날 나와 위생병은 정원도 무전병 뒤에 바짝 따라갔다. 만일 본래 가려던 길로 갔으면 우리 세 사람은 크레모아 파편을 맞아 현장에서 벌집이 되어 죽었다. 크레모아가 터지면 콩 같은 쇠구슬이 700개가 터져나와서 같이 날아간다. 그러니 안 죽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날 정원도 전우를 쓰고 역사하여 우리 소대를 살리신 것이다.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소대 또한 지키어 모두를 살려주셨다. 철수하던 우리 소대는 모두 놀라서 가슴이 얼마나 뛰던지 다리를 후들후들 떨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했다. 정신을 차릴 때까지 모두 멍하니 한숨만 쉬며 하늘을 우러러 자기를 살려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듯 보였다. 일순간에 특회 앞에 가던 사람들은 모두 시체가 되어 피바다가 될 뻔했던 날이었다. 생각하니 살아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다. 정말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다. 만일 그날 평소대로 다른 사람이 천병을 서면서 나왔더라면 정월도 무전병처럼 벌판길을 두고 잡초밭으로 걸어 나오며 철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벌판길을 타고 곧장 걸어 나왔다면 베트콩은 분명 천병이 지나간 후 설치한 크레모아를 무전병, 위생병, 유탄발사기 사수가 지나갈 때 폭파시켰을 것이다. 그러면 정원도 무전병, 위생병, 나 그리고 뒤에 따라오던 우리 소대원들은 그 파편을 맞고 모두 벌집이 되어 피를 토하며 그 벌판에서 죽었을 것이다.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치고 섬뜩한 일이다. 이날 정원도 병장은 작전이 모두 끝난 지역이라 자기도 벌판길로 가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갑자기 마음이 감동되면서 평소에 자기 심리대로 편한 길로 가기 싫은 마음이 생겨 발길을 돌린 것이라고 했다. 소대원들이 너 때문에 살았다. 하니 뭐가 나 때문에 살았노? 하나님 때문에 살았지. 하였다. 알고 보니 정원도 병장은 평소에도 작전 지역에서는 편안한 길을 싫어했다고 한다. 이는 적들이 부비 트랩을 자주 매설함으로 안전하지 못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고로 자기는 항상 천병설기 회가 있으면 절대 작전 지역에서는 길로 안 다녔다고 했다.
이러한 사고와 철학을 가진 자가 이날 천병으로 앞에 가도록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그를 감동시킨 것이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평소 생각과 행실을 보시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쓰심을 깨달았다.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그 처한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빼서 쓰신다. 이날은 정원도 전우를 통해 역사하시어 나와 소대원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살리신 날이었다. 하나님은 정령코 이루시는 전능자이시다. 제대하고 30년이 지난 후에 정원도 전우를 다시 만났다. 옛날 베트남에서 죽지 않고 살아왔으니 서로 만나게 되었다며 죽을 고비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기도 생생하게 생각나는 죽을 고비가 있었다고 하기에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니 바로 크레모아가 폭발했던 이 끔찍한 사건을 말해주었다. 나는 그 당시 그 자리에 같이 있었지만 잘 생각나지 않아 다시 자세히 들었다. 나에게도 그날이 참으로 죽을 고비였구나 함을 깨닫고 감사하며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차를 마시며 베트남전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옛날 베트남에서 근무할 때 둘이서 했던 말이 생각났다. 그가 나에게 자기 앞날을 물었을 때 신학을 해서 꼭 목사가 되라고 말해주었었다. 그 말이 생각나느냐고 묻자 그는 생각난다고 했다. 그런데 왜 목사가 되지 않았느냐고 하니 막상 신학교를 다니려고 마음먹었으나 환경적으로 세상살이에 이끌리다 보니 신학교에 못 가고 말았다고 했다. 베트남에서 돌아온 후 바로 결혼하여 살다가 화재로 아내를 잃고 큰 충격 속에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지금은 삶에 빠져 교회에 못 다니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경상도 사람으로서 마음이 착하고 생동적이며 일도 딱 부러지게 잘하고 화끈한 성격을 가진 자다. 나는 그에게 나를 따라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이루면서 다시 축복을 받고 가정을 이루자 라고 말하며 희망을 주었다. 마침내 그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우리 교단에서 섭리신학을 공부하고 졸업하여 목사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해주어 보람있게 살고 있다. 인간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해야 된다. 나는 정령코 이루는 전능자니라. 말씀하신 대로 못하면 수십 년 후에라도 하나님은 기어코 하게 하신다. 또한 인간이 약속한 것을 지켜야만 이에 해당되는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고 역사하실지 모른다. 기묘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때그때 아는 자를 통해서 일을 드시며 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지 모르니 모두 존중하고 위해주며 행해야 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같이 역사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뭐냐고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세히 읽고 깨닫게 하려고 내게 이 책을 쓰도록 명하셨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책을 쓰고 있다. 모두 거짓없는 사실들이다. 베트남전에서 수십 번의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이 죽을 고비를 생각하면 죽음의 사자들이 도사리고 있던 곳을 피한 날로 떠오른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정말로 실감있게 충격적으로 깨달았다.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나와 같이 전쟁하시며 늘 생명을 살리는 전쟁을 해주셨다. 적의 생명도 살려주시고 아군의 생명도 살려주셨다. 만약 이날 나를 살려주지 않으셨으면 오늘날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못 펴서 모두 새 천년 역사의 꿈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 절대시는 이같이 여러 가지로 기묘하게 역사하시며 그때그때 합당하게 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명을 살려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삼위일체를 믿게도 하신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영원히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도록 늘 육신을 도우신다. 하나님은 90% 이상 인간을 주관하신다. 거기에 10% 자기 인생을 더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로써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늘 행하시지만 무엇보다 인생들을 살피시고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영원히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도록 늘 육신을 도우신다. 이를 깨닫고 믿고 사랑하고 행하는 자들은 더욱 확실히 알게 된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고 하니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태어나면서부터 천국길로 오는 삶을 살라고 창조해 놓은 것이다. 하셨다. 육신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살다가 생이 다 끝나면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라고 깨닫게 하셨다. 인생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은 나는 이를 확실히 알고 따르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어 구원 역사를 이루며 가고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너는 내가 살려준 지구상 사람들의 표상이다. 너를 살려준 것을 집중적으로 써서 전해줘라. 그러면 집중적으로 이 글을 보고 믿고 생각이 뒤집어져서 나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를 절대신으로 깨닫고 알 것이다. 하셨다. 21. 21번째 사연. 도깨비 6호 작전에서 겪은 3번의 죽을 고비 이야기. 미군 팬턴기의 폭격으로 마을이 쑥대밭이 되었다. 1968년 2차로 베트남에 다시 가서 도깨비 6호 작전을 수행할 때 있었던 일이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월맹군 제5사단의 한 연대가 뚜이우와 북쪽 해변가에 자리 잡고 있는 미군 비행장을 공격하려고 미탄마을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이 정보를 받은 도깨비 28년대는 모두 총동원하여 작전하기로 했다. 우리 3중대는 미탄마을 동쪽으로 흐르는 송바강가 논바닥을 기어서 작전 지역에 들어갔다. 이후에 안 일이지만 그때 우측 대나무 숲에 월맹군 600명이 숨어 있어 그들이 공격했으면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우리 중대는 대나무숲 30m 앞에 길을 지나서 작전 지역에 도착했다. 차이산 쪽을 중심하여 북쪽으로 배치된 우리는 개인 홀을 깊이 파고 그 안에 들어가 미군 팬턴기 폭격을 기다렸다. 오후 3시가 넘었을 때 하늘이 찢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팬턴기가 날아오더니 대나무 숲이 덮인 미탄마을로 급강하여 폭탄을 퍼붓고는 다시 하늘로 치솟아 날아갔다. 이런 폭격을 반복해서 감행하니 폭탄이 한없이 떨어져 마을은 완전히 불바다가 되었고 40분쯤 지나자 모든 건물이 불에 다 타서 없어졌다. 미탄마을은 화산 폭발과 재진이 일어난 것처럼 뒤집어져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고 말았다. 민간인들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 토구를 깊이 파놓고 들어가 있었는데 그들까지도 많이 죽었다. 바람이 부니 화약 냄새와 함께 고기 굽는 냄새가 날아와 코를 찔렀다. 돼지와 소가 타 죽은 냄새, 사람이 타 죽은 냄새들이었다. 나는 잿더미로 변한 마을을 쳐다보며 허탈감을 느꼈다. 또 인간의 쓰라린 죽음을 보며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어떻게 해서라도 생명을 살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적을 먼저 보고 총을 쏴버려서 우리 위치를 들킬 위험에 처했다. 낮에 미군 팬턴기가 거센 폭격을 가했지만 우리 중대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어 철저히 야간 경계에 들어갔다. 이날 밤 9시가 되면서 옆 중대에서 산발적인 총소리가 들리더니 10시경에 내 옆에서 갑자기 10여 발의 총소리가 났다. 우리 1소대 이 분대원 중 하나가 적 2명이 오는 것을 먼저 보고 자기도 모르게 쏴버렸던 것이다. 그런데 현장을 확인했을 때 사살된 2명 중 1명은 총이 있고 다른 1명은 총이 없다고 했다. 월맹 정규군인데 총이 없을 리가 만무했지만 주변을 둘러봐도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으니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총 일정을 노획했다고 중대장에게 보고하니 우리 중대가 이번 작전에서 첫 성과를 세웠다고 좋아하며 나머지 총도 찾아내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 2분대 전원이 호에서 나와 일정의 총을 서로 찾겠다고 조명탄 아래로 다녔다. 자꾸 앞으로 나아가며 총 찾는 데만 정신을 쏟고 있는 사이 월맹군 200명 이상이 우리 쪽으로 포위망을 뚫기 위해 기어오고 있었다. 이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 모두 질겁하여 되돌아 황급히 진지에 들어갔다.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 상황이 뒤바뀌니 모두 긴장하고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적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나와 전우들을 지켜주셨다 했다. 아까 앞서 오다총에 맞은 적 2명은 천병인 것이 분명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분대가 총 한 자루를 찾겠다고 샅샅이 뒤지며 다닌 곳은 월맹군 95연대 4대대가 숨어있는 지역으로부터 2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약 600명의 대규모 적들이 코앞에 잠복해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때 월맹군들은 논바닥 한가운데 은신해 있었는데
처음엔 거기 하얗게 말라 서 있던 벼줄기들이 시선을 가려준 것 같았다. 그러다 우리가 조명탄을 쏘아 올리며 가까이 다가갔을 때는 그들도 알아채고 충분히 사격할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조용히 납작 엎드려 있기만 했다. 이날 하나님이 함께하사 적들을 감동시켜 공격하지 않게 해주신 것이다. 만약 그들이 공격했다면 우리 이분대뿐 아니라 소대와 중대 전체가 그 자리에서 전멸당했을 텐데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여 나와 전우들을 죽음에서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어 이날 밤 승리하게 하셨다. 이날 밤 이때부터 치열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생결단을 하고 차이산이 가까운 우리 삼중대 쪽으로 포위망을 뚫고 나가려 그야말로 벌판에 시커멓게 기어 나오고 있었다. 우리 일소대는 모두 겁이 나 호에서 뛰쳐나와 집중사격을 퍼부었다. 그러나 하늘의 표상인 나까지 잔인하게 행한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승리하게 해주시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적에게 공포와 두려움만 주는 사격을 하여 도망가게 했다. 유탄 발사기는 가까이 못 쏘니 저 멀리 대지에서 터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까맣게 밀려오던 월맹군들이 방향을 돌렸다. 앞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쓰러져 죽자 살아남은 적들은 우리의 벌판에 시커멓게 기어 나오는 적들에게 우리 소대는 집중사격을 퍼부어 승리했다. 포위망을 뚫지 못하고 결국 방향을 돌려 좌측으로 기어 도망가고 있었다. 적들은 도망가기 바빠서 총을 쏘지는 않았다. 잠시 동안 초긴장을 하고 있는데 내 옆에서 베트콩이다. 코앞에 기어온다. 쏴라. 하여 온 소대는 다시 사격을 시작했다. 바로 내 앞쪽 20m 떨어진 곳에는 논에 물을 대려 굽어놓은 수로가 있었는데 그 수로를 이용하여 수를 셀 수 없는 적들이 기어가고 있었다. 우리 소대원들은 사정없이 총을 쏴대고 수류탄을 까 던졌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기어가던 적들이 아군의 총에 맞아 엎어져 죽으면서 시체가 하나둘씩 포개져 쌓이고 있었다. 조명탄이 터지면서 주위를 환히 비춘이 다 보였다. 내가 적의 가슴에 잔인하게 사격을 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어 이날 밤 승리하게 하심을 알았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을 의롭게 섬기며 사랑하는 자가 어느 편에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다. 우리 중대가 작전 지역을 찾아 대나무 숲을 지나갈 때 그곳에 적들이 잠복하고 있었다. 그런데 낮에 그렇게도 미군 팬텀기들이 와서 폭격을 퍼부었는데 이 월맹군들이 어디에 숨어 있다가 밤에 포위망을 뚫으려 구름같이 밀려왔는지 알 수가 없었다. 우리는 마을이 불바다가 될 때 적들이 전멸, 소탕됐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다. 알고 보니 월맹군들은 미군 팬텀기 폭격이 있기 전에 민간인들보다 먼저 마을에서 동쪽으로 도망가 미탄 마을의 끝쪽 대나무 숲에 숨었던 것이다. 우리에게는 적이지만 하나님께는 적이 아니니 하나님은 이들의 생명도 불쌍히 여기고 대나무 숲을 이용해 모두 피하게 하신 것이었다. 그곳은 우리 삼중대가 도깨비 6호 작전을 하기 위해 처음 작전 지역에 투입될 때 지나왔던 곳이다. 월맹군들이 도망가서 마을의 동쪽 끝 대나무 숲에 숨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작전 지역을 찾느라 그 대나무 숲 앞으로 가까이 붙어갔었다.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할 때였는데 우리는 그 대나무 숲에 600명 넘는 적들이 잠복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만약 그들이 총을 한 발씩만 봤어도 우리 삼중대는 모두 전멸할 뻔했다. 거리가 멀지 않았기에 그들이 보고 공격했으면 우리는 벌판에 있는 고로 피할 때도 없이 일순간에 당하여 시체 무더기가 될 뻔한 날이었다. 여기서도 또 한 번 죽을 고비에서 살았다. 하나님이 우리 아군을 지키사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치지 않게 하셨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적도 돕고 우리도 도와서 살려주신 날이었다. 그 적들은 대나무 숲에 숨어 있다가 미군 폭격이 완전히 끝난 후 밤에 다시 마을로 들어왔다. 이때 우리가 배치하여 그 일대를 포위하니 날이 새기 전에 그 포위망을 뚫으려 차이산으로 기어 나오다가 우리와 교전을 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적들은 많이 죽었다. 결국 우리 중대는 도깨비 6호 작전에서 어마어마한 대정과를 세웠다. 밤새도록 작전한 후 날이 새어 나와 보니 눈앞에 수를 셀 수 없는 시체들이 늘비했다. 우리가 이날 밤에 멸한 월맹군 제5사단은 약 6개월 전에 우리 한국군 백마 9사단 사령부와 29연대를 니노아 지역에서
이같이 잔인하게 멸했던 부대였다. 그때는 내가 한국에 귀국해 있을 때였다. 우리 삼중대도 그때 작전 지원을 나갔다가 많은 전우들을 잃고 돌아와 온 중대가 초상집같이 슬퍼했다고 했다. 그래서 중대장은 원수를 갚겠다는 듯이 소리를 지르며 이번 작전을 지휘한 것이었다. 한 사람도 부상 입은 사람 없이 작전에 성공을 하여 중대장뿐 아니라 모두가 감격해하며 온 부대가 축제 분위기가 되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작전을 승리케 하셨음을 나는 누구보다 깨닫고 감사했다. 도깨비 6호 작전에서 3번이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 작전을 하는 동안 나는 3번의 죽을 고비에서 살았다. 3번이 나 꼭 죽을 것이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다. 첫째, 우리 분대가 사살된 적에 총을 찾겠다고 조명탄 아래 다녔을 때 월맹군들은 논바닥에 은신해 있었기에 우리를 알아채고 공격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눈을 가려 막아주셨다. 둘째, 포위당한 적들이 아군의 포위망을 뚫으려 구름대같이 밀려 나왔어도 내가 있는 곳에 포위망을 뚫지 못하게 해주셨다. 적들이 도망가면서 우리 소대 쪽으로 그대로 덮쳤으면 우리도 죽고 그들도 죽었다. 그때 나는 계속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내 편이 되어 아군을 지켜주시고 적들은 다른 곳으로 인도하여 빠져나가게 해주신 것이다. 셋째, 우리 중대가 작전 지역을 찾아 대나무 숲을 지나올 때 거기에 월맹군 대병력이 잠복해 있었는데도 우리 중대를 공격하지 못하게 지켜주셨다. 이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감동시켜 움직이게 하고 적들의 마음도 감동시켜 움직이게 하여 서로 죽지 않게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시는데 최고의 능력을 부리셨던 것이다. 아군뿐 아니라 적들도 다 하나님의 생명들이니 그때마다 지켜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나도 적을 죽이지 않고 한 명이라도 살리려는 사랑의 전쟁을 한 것이다. 나는 목숨을 걸고 적들을 포로로 잡아 살리기도 하고 총을 쏘지 않고 살려서 돌려보내기도 했다. 이렇게 행하면서 하나님께 생명을 구해달라고 기도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총으로 사람을 죽여가면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 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사람을 살려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다. 전쟁에서 우리도 살려주고 적도 살려달라고, 전쟁이 어서 끝나게 해달라고 현실을 보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고했다. 하나님은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적군이나 아군이나 모든 생명들을 도와주시는 것을 나는 역력히 보았다. 현실을 부인할 수 없는 사였다. 이 글을 쓸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데는 나 여호와가 참여하지 않은 날이 없다.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적의 생명을 죽이지 않고 나도 죽지 않는 전쟁, 그 전쟁의 승리는 위대한 승리이다. 22. 22번째 사연. 적 특공대 80명이 중대 기지를 침투한 이야기. 작전을 안 나가고 부대를 지키는 자대 근무를 했다. 베트남에 다시 간 지 10개월이 지나 고참이 되었을 때다. 고참이 되면 1년에 한두 번씩 작전 나가는 데서 빼주고 그 대신 부대에 남아 몇 명의 병사들과 부대를 지키는 임무를 부여받는다. 우리 부대는 적들의 요새 지역인 혼바산 기슭, 해변 취약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적들의 기습을 항상 예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온 중대 전투 병력 180명이 다 빠져나가면 부대는 텅 비어 있어 자대에 불과 12명 남짓하게 남은 근무자들은 불안과 긴장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나는 작전을 안 나가고 자대 근무를 하니 성경 읽고 사색하고 명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보람있었다. 중대원들이 작전을 끝내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모든 시간들을 보람있게 쓰기로 마음먹었다. 해안 초소에서 보초 선날 적 특공대가 중대 기지를 침투했다. 열하루 달 조명이 찬란히 비추는 밤 다시 진지 벙커에서 뚫린 구멍으로 총을 내밀고 경계에 들어갔다. 턱을 고이고 진지 밖을 가까이에서 먼 데까지 쳐다보았다. 이때 착시 현상인지 멀리 어둠 속의 물체가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들개들인가 사람들인가 아니면 아군들이 매복작전 중에 무슨 상황이 있어서 이동하는가? 아무튼 초소 앞 가물가물한 곳에서 사람의 형상이 보이니 긴장되어 자세히 관찰했다. 한참 있으니 약 50m 앞에 10여 명이 해변가를 걸어 내 초소 쪽으로 오고 있었다. 아, 아군이구나. 적들 같으면 기어올 것인데. 그들을 보니 베트남 민병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너무나도 태연스럽게 내가 근무서고 있는 벙커 철조망 10m 앞 해변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적들이라면 몸을 숨길 것인데 전혀 자기를 숨기지 않고 있었다. 나는 계속 진지 벙커에서 틈으로 내다보았다. 이들도 철조망 가까이에서 진지 구멍을 쳐다보았다. 밖에서 진지를 들여다보면 달빛에 진지안이 보이기 때문에 나는 일단 얼굴을 진지에 숨기고 쳐다보았다. 그들은 모두 기웃거리고 철조망을 만져보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자세히 보아도 아군인 베트남 민병대는 아닌 것 같았다. 개인들이 들고 있는 화기는 그저 소총이 아니고 중화기와 기관 단총이었다. 틀림없이 월맹 특공대였다. 나는 중대본부 상황실에 비상벨을 눌러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아무도 응답이 없었다. 비상근무자가 졸고 있는 것 같았다. 이제 큰일 났다. 어쩌나. 오늘 밤 나에게 죽음이 왔구나. 하는 생각에 순간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다. 나는 얼굴을 돌려 벙커 밖을 곁눈으로 내다보았다. 아까보다 인원이 더 불어 50명이 넘었다. 이 상황을 알리려 계속 중대본부 상황실로 비상신호를 보내도 응답이 없었다. 정말 애간장이 타고 미칠 것 같은 순간이었다. 초소에서 나와 도망치려 해도 그럴 수도 없었다. 계속 해변을 타고 적들이 걸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너무나도 대담한 모습이었고 아무런 의식 없이 태연하게 오고 있었다. 정말이 많은 사람들이 적들인가? 의심스러워 아무리 확인을 해도 적이 틀림없었다. 그야말로 새카맣게 걸어오고 있었다. 먼저 온 사람들은 뒷사람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나와 그들 사이에 가로막힌 철조망은 초소와 겨우 3에서 4m 떨어져 있었다. 우리 중대의 다른 초소에서는 해변가 초소와 방향이 달라 이 광경을 전혀 볼 수가 없었다. 적들은 우리 중대 병력이 작전 나간 것을 확실히 알고 아주 마음 놓고 쳐들어오고 있었다. 내 앞 가까이에 있는 적들만 대강 세어보아도 약 50여 명의 인원이 확인되었고 그 뒤쪽 해변가로 10명 혹은 20명씩 앉아 있었다. 시간은 새벽 1시가 넘었다. 이들이 곧 중대기지 안으로 쳐들어올 것 같았다. 나는 사형장의 사람같이 두렵고 공포에 사로잡힌 심정이었다. 적들의 무기를 보니 특공대가 확실했다. 일반 소총과 장총을 가진 자들이 아니고 특수부대 총을 무기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다. 내 벙커 진지에는 크레모와 4개를 설치해 놓았고 스위치만 누르면 터지게 되어 있었다. 적들은 지금 자신들이 크레모와 최대 살상용 폭탄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크레모아를 모두 모래 속에 묻어넣기 때문이다. 크레모아의 위력은 그 하나가 700명이 총 한 발씩 쏘는 위력이고 살상 거리는 50에서 100m다. 그 안에 있는 자는 벌집이 된다. 4대가 설치되어 있으니 2800개의 탄알이 동시에 날아간다. 내 손가락을 한번 움직여 누르면 전원이 전멸할 위기에 놓여 있다. 정신일도 되니 생각이 신같이 날카롭고 예리해지며 힘이 생기기도 했다. 문제는 다 죽이느냐는 것인데 만일 다 못 죽이면 나머지와 내가 싸우게 되고 그러면 나도 죽는 밤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으니 어찌해야 할지 물으며 기도했다. 적들은 선발대가 오던 해변 쪽에서 계속 한 명 거리를 유지하며 걸어와 이미 먼저 온 자들과 합류하고 있었다. 달밤이라 벙커 속에서 내다보니 그들의 동선이 훤히 보였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으니 이때 나는 하나님께 눈을 뜨고 기도했다. 내가 먼저 크레모아를 눌러 터뜨리지 않으면 결국 적들이 들어와 나를 꼭 죽이든지 생포하여 잡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의논했다. 내 양심껏 하라는 뜻인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 하는데 혼돈됐다. 적들은 다시 철조망 밖에서 환한 달빛을 이용해 벙커 구멍으로 안쪽을 자세히 쳐다보며 확인했다. 나는 숨도 죽여가며 감쪽같이 숨어 은폐했기에 그들은 내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벙커에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리가 만무하다는 듯이 그들은 포기 않고 7, 8번이나 별의별 자세를 다 취해가며 철조망 3M 밖에서 모가지를 황새 목같이 쭉 빼내밀고 벙커를 쳐다보았다. 나는 이때 적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 기도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애가 타고 간장이 녹는 순간이었다. 얼마 동안 몇 번이나 확인한 그들은 드디어 얼굴을 돌리고 뚜벅뚜벅 걸어가 자기 병사가 있는 곳으로 갔다.
나는 그때 숨을 몰아쉬었다. 아이고 살았구나. 제발 내 입에서 기침만 나오지 마라. 했다. 벙커를 확인한 그들은 무더기로 앉아있는 병사들에게 가서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물론 벙커를 확인하니 사람이 없고 인기척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그들의 마음이 읽어졌다. 나는 전날 밤과 이날 밤에 초소에서 근무를 서면서 내 앞에 밀려오는 적을 내가 살릴 수만 있다면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 그 대신 나와 전우들도 살려달라고 내 심정을 털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생각났다. 생명들을 살려달라고 하늘을 우러러 간절히 서약기도까지 해놓고 적이 내 앞에 온다고 죽일 수는 없는 밤이었다. 이 꼴 저 꼴 생각지 않고 나만 살려면 크레모아 스위치만 눌러도 20명에서 30명은 죽고 벙커 안에 비상용 수류탄 20개를 까던지면 몇십 명은 살상할 수 있다. 그러고 나면 남은 적들이 철조망을 뛰어넘어 온다고 해도 명사수로서 화력 좋은 M16 소총을 연발로 갈기고 유탄 발사기를 쏘면 까짓것 충분히 싸워 해치울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미친 듯이 적을 사정없이 죽여대 살인자가 되기보다 이들을 사랑으로 끝까지 대하여 살려줘야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적들을 살려줄 테니까 나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전능자가 능력을 부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나는 이 순간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의 사건이 생각났다.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은 아람 군인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고자 쳐들어와 성읍을 둘러쌌다. 이를 본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는 두려워하며 엘리사에게 도망가자 했고 엘리사 선지자는 그를 안심시키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엘리사의 영안이 열리어 보니 하나님이 보낸 불말과 불병거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아람 민족을 막고 있었다. 이때 엘리사는 자기 제자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을 탄 수많은 사자들을 보게 했다. 이를 보고 게하시는 심히 놀라워하며 안심했다. 결국 적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오던 길로 돌아가고 말았다. 내 머리에는 이 같은 성경의 내용이 화면처럼 스쳐가고 있었다. 이 시간에도 불말과 불병거를 탄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적들을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사람들도 해결할 수 없고 나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사건을 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걱정 말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나에게는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았다. 시간을 보니 새벽 1시 50분이었다. 이제 2시가 되면 적들이 쳐들어오려는가 생각되었다. 초조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로 다시 마음이 요동쳤다. 결국 오늘이 나의 마지막 베트남 전투의 밤이라 생각을 하고 단념을 했다. 크레모아의 귀중함도 깨닫고 총의 귀중함도 깨닫게 되는 밤이었다. 적도 나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밤이었다. 훈련소에서 총을 애인같이 사랑하라고 하더니만 이 밤에 불현듯 그 생각이 났다. 이왕 죽을 바에야 싸우다 죽자. 싸우다 보면 부대에 남아있는 병사들이라도 오겠지. 생각하고 벙커에 스치는 달빛 아래서 크레모아 스위치 4개를 한데 모았다. 나는 아직 정신이 있었던 것이다. 정신이 나가 쓰러지기 전에 아무래도 내가 먼저 공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불렀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며 나를 빨리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여전히 양심에 꺼리는 것이 한 가지 있었다. 근무 서려고 벙커에 들어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 밤에 죽을 생명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내 신앙의 양심에 강하게 파도쳤다. 나와 이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곡히 기도했던 것이다. 이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기도해놓고 죽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나는 성령님을 부르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었다. 이들을 감동시켜 빨리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새벽 2시가 되니 그들 중 3명이 널빤지를 메고 다가오고 있었다. 이 무슨 쇼를 하려는가? 나는 구경꾼이 되어 벙커 안에서 쳐다만 보고 있었다. 무엇인가 속닥거리면서 3명이 널빤지를 들고 철조망 앞으로 오더니만 철조망을 덮었다. 철조망을 덮고 길을 내어 그 위로 들어오려는 것이었다. 확실하구나. 부대를 기습 공격해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할 수 없다. 나도 공격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다. 급기야 크레모아 스위치 4개 중 2개의 스위치 1단계를 나도 모르게 눌렀다. 2단계를 누르면 터지는 것이다. 총도 귀하지만 그 스위치의 위력이 그날 밤 나에게는 핵무기 같은 존재였다.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없으니 내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너희들도 내가 초소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니 적들이 우리 중대 기지를 침투하려 준비하고 있었다. 나를 모르고 결국 나도 너희들을 모르겠다. 이판사판이다. 했다. 그런데 이들의 일부 병력은 크레모아가 설치된 곳에서 10m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살상 범위에서 벗어나 있어 사실상 터뜨린 다 해도 문제였다. 하지만 크레모아의 임계철선을 좌우 X, 자로 설치해 놓았기에 4개를 다 터뜨린다면 실탄 2800발이 날아가므로 40명 정도는 거의 죽는 것이 확실했다. 이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야 하나 생각하고 나는 마지막으로 뜬 눈으로 또 기도했다. 나도 저들을 살려줄 테니 하나님도 나를 살려주세요. 저들을 아무리 많이 죽여도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발 저들 좀 그냥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고 간구했다. 곧 철조망을 넘어오려고 나무 널빤지를 깔아놓았으니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고 말하며 저들도 나도 하나님의 것이니 적도 나도 죽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했다. 초소 구멍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피해 곁눈으로 밖을 내다보니 모두 서서 담배들만 피우고 있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담배를 한 대씩 피우고 들어오려는 것 같았다. 눈을 뜨고 그렇게도 애타게 기도했으나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고 깨달음도 없었다. 마음만 답답한 순간이었다. 어쩌면 하나님은 내가 행하니 너는 지켜만 봐라 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하나님과 성령님의 응답이 없을까? 왜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실까? 정말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을 보고 계신가? 외면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나의 양심을 보고 계실까? 과연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보고 살상치 않는지 나의 행동을 끝까지 보고 계시는가? 죽는 날이라 응답도 없는 것인가? 하나님이 내 죽음의 때에 도와주는 회수가 다 끝난 것인가? 하며 벙커 속에서 혼자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담배를 다 피우고 나서 모두 일어나기 시작했다. 드디어 시간이 되었구나. 적들의 부대 침입 시간이 되었구나. 생각했다. 내 예상대로 그들은 마지막 담배를 피우고 작전을 하려고 일어났다. 멀리 있던 자들도 일제히 일어났다. 아, 이때다. 지금 크레모아를 터뜨려야 된다. 지금 일어섰을 때가 기회다. 크레모아로 다시 손이 갔다. 터뜨리기 직전 운명을 하늘에 맡겼다. 이제 내가 스위치를 누르면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이다. 특공대 80명과 싸우는 80대 1의 전투가 되는 것이다. 저들을 살려주고 나도 살려고 했던 밤인데. 아, 이 길 외에는 없는가? 저들과 나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해놓고 내가 왜 먼저 죽여야 되나? 내 마음은 끝까지 갈등하고 있었다. 나는 애간장이 타서 죄가 되어버렸다. 적을 먼저 죽여야만 내가 사는 비극의 순간이라 크레모아의 스위치를 쥔 손에 힘이 풀렸다.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사랑의 전쟁을 해야 나도 살고 저들도 살리는데. 오, 주 하나님이여. 저들도 나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대로 꽝 하고 터트리면 저들과 나는 오늘 밤 한자리에서 죽겠지. 그리고 사람 죽인 죄값으로 인해 저들과 함께 나는 악한 일을 행해서 가는 괴로운 지옥으로 가겠지. 나 살아오라고 매일 새벽마다 추운데도 기도하는 어머니와 식구들이 애간장 태우며 편지 보내오기를 적도 살려줘서 자기 부모께 돌아가게 하고 나도 살아서 부모께 돌아오라 했는데 또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러므로 반드시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승리한다. 하고 최종 판단을 했다. 잠깐 눈을 감고 다시 한번 마지막 기도를 했다. 하나님을 부르며 이렇게 하겠다고 고했다. 내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넘쳐 계속 흘러내렸다. 어린아이처럼 주저앉아 엉엉 울고 싶었다. 하지만 하나님 이나와 함께 하심을 절대 믿고 있었다. 나는 진짜 마지막 결단에 기도를 했다. 평소대로 나는 저들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나도 살리겠으니 하나님도 그러시라고 했다. 눈물을 닦고 다시 밖을 내다보았다. 그런데 그 많은 적이 어디 갔는지 15명 정도만 보이고 나머지는 안 보였다. 아니, 철조망을 순간 다 넘어온 것인가? 놀라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았지만 그들은 오던 길로 해변길을 따라 평화롭게 걸어가고 있었다. 머리에 찡하는 충격을 느꼈다. 기쁨이었다.
평화와 사랑이었다. 새벽 3시 가까이 되었다. 열하루 달빛이 그들이 가는 길을 더욱 밝혀주었다. 마지막에 남은 적들이 이 무슨 일이 이렇게 끝났는가? 하고 생각이라도 하는 듯 자기네끼리 7명이 남아 무슨 말들을 나누었다. 내 영감에 왜 작전을 안 하고 이대로 끝나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들의 심정이 전해져 왔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과 평화의 능력으로 표적을 행해주신 것이다. 내가 표적을 일으키니 그 행한 대로 하나님도 표적을 일으켜 주셨다. 하늘의 천군들이 불말을 타고 와서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키게 하셨다. 적을 꼭 죽여야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며 살리는 작전을 해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이날 밤 적을 죽일 수 있는 모든 무기를 설치해 놓아서 내가 유리했다. 크레모아를 누르고 수류탄을 던지면 적들을 많이 죽일 수 있었다. 그러나 적을 안 죽이려고 하나님께 적도 살고 나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통해 행하셨다. 나는 평소에도 항상 적의 생명까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뒀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생명을 살려주는 것을 그렇게도 크게 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도 살려주고 적들도 살려주신 것이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으로 이 같은 날은 없었다. 나 혼자 적 80명과 싸워서 이긴 것이다. 나도 살고 적도 살면서 승리한 밤이었다. 적을 꼭 죽여야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나도 살고 적들도 사는 평화로운 전쟁이 진정한 승리의 전쟁이다. 이같이 나를 살려주신 전능자 하나님은 큰 표적을 보이셨다. 약 1년 전 니노아 작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작전에 나간 신앙으로 뭉쳐진 임마누엘 중대도 나와 같이 이러한 기도를 했더라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다. 임마누엘 중대는 신앙인들로 특별히 만들어진 부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와 같이 적들을 멸하고 승리한다. 는 것을 보이려고 만든 시범중대였다. 그런데 한두 번 작전에 나가서 승리한 후 다시 시작된 작전에서 일개 중대가 거의 전멸하고 말았다. 살아남은 중대장은 이에 충격을 받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 존재를 부인하기까지 했다.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신앙의 부대를 이렇게까지 멸할 수가 있단 말인가? 왜 하나님이 적의 편을 들었을까? 하며 중대장은 의문을 못 풀었다고 한다. 그때 나는 베트남에서 1차 파월 임무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다. 내가 2차 파월 되기 전에 그 사이에 니노아 작전이 있었는데 그같이 수많은 전사자들이 발생한 것이었다. 이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자세히 물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신앙의 군대를 만들었으면 적을 사랑하며 살리는 작전을 했어야지. 적을 많이 죽이고 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며 적한테 보여주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셨다. 그리고 평화의 전쟁을 해야 한다. 사람 살리는 전쟁을 해야 한다. 사람 죽이려고 전쟁하는 게 아니다. 전쟁을 사람 살리려고 해야 되지 않겠냐 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는 그 의문을 풀었다. 임마누엘 중대도 나와 같이 적을 살리며 사랑의 전쟁을 해야 했던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혼자서 적 특공대 80명을 이긴 것이다. 이날 밤 모든 상황이 끝나니 천군들은 파도치는 바다 위를 걸어 하늘로 철수했다. 마지막 남은 7명의 적들은 서로 장난을 치면서 오던 길로 해변을 따라 평화롭게 걸어갔다. 하염없이 부서져 추는 달빛에 쳐다보니 그 모습이 사랑스럽고 평화롭기만 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덮어주신 모습만이 보였다. 적들이 오던 길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저 모습은 저들이 어릴 적 동네 어귀에서 달밤에 놀던 그 본성들이겠지. 라는 생각이 스쳤다. 서로 목을 껴안고 잡아 넘어뜨리며 장난을 쳤다. 그 순간 나도 철조망을 뛰어넘어 쫓아가 뒤에서 그들을 놀래주며 오늘 밤 진지 속에 있었던 따이안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행한 일을 말해주고 싶었다. 만일 내가 그들에게 말하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저 하늘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해주면 모두 신화 속의 이야기인 양날이 새고 달이 지도록 듣고 좋아하며 기뻐 뛰겠지. 그들을 쳐다보며 보이지 않을 때까지 나는 눈으로 배웅해 주었다. 그리고 이날 밤 모든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하나님은 대답이 없어도 옆에 계셨고
내가 애간장이 타 정신이 혼미해질 때도 나를 지켜주셨으며 이미 이날 밤을 정하여 나로 하여금 그 물을 서게 했음을 깨달았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혼자서 적 특공대 80명을 이긴 것이다. 꿈 같은 이 이야기는 나와 하늘만이 아는 일이다. 이 표적은 아무도 못 보고 오직 나와 하늘만 보았기에 역사의 증거로 남기기 위해 기록한다. 하나님은 내가 생명을 사랑하니 사랑하는 대로 대해주셨다. 이날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내가 사랑으로 적을 살려주니 하나님은 그들도 나도 죽지 않고 살게 역사하신 것이다. 베트남 전쟁 중 가장 두려운 공포와 지옥 같은 심정을 겪은 날이었다. 마치 고기가 도마 위에 놓인 때와 같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날과 같았다. 하나님은 이런 곳에서 나를 살려주셨다. 이와 같이 아군도 적군도 서로 안 죽게 하는 방법으로 행하신 것이다. 내가 생명을 사랑하니 사랑하는 대로 대해주셨다. 서로 싸우는 처지였지만 나는 싸우고 싶지 않았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모두가 죽음을 벗어나 사는 방법으로 역사해 주셨다. 그날 밤 내가 적을 이기고 가슴에 훈장을 달고 다니면 그것은 적을 죽인 표시가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생명을 많이 살린 훈장을 받는 삶을 살겠다고 하였다. 그때 적들은 내가 벙커에 있는지 몰랐다. 그들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깨우쳐 주셨을 것이다. 그날 밤에 적들이 왔다 간 것을 나중에 부대에서도 확인하여 알게 되었다. 우리 중대가 산으로 작전 나갔을 때 적들은 산에서 내려와 우리 중대 기지에 무기를 노획하러 온 것이었다. 부대마다 무기 창고에는 무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았다. 특공대는 항상 특수한 일을 한다. 빈 부대에 들어가서 무기 창고에 있는 무기를 노획해 자기 편을 무장시킨다. 그날도 특수부대가 특수한 임무를 과감하게 하러 온 것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과 같이 사랑의 싸움을 하였다. 가장 위대하고 지혜로운 싸움이었다. 누가 들어도 그때의 상황이 생생한 사실로 와닿을 것이다. 감동과 감화의 역사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같이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세계도 지켜주심을 깨달아라. 한두 번이겠느냐. 지구 세상에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씩 행하신 일들이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데도 계속 함께하셨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육신 일생 동안 영혼은 영원히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이 일은 내가 베트남전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겪은 일이었다. 나 혼자서 80명이 넘는 적들과 싸운 것이다. 사랑의 싸움이었다. 평화의 싸움이었다. 정신의 싸움이었다. 담대한 싸움이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무기를 쓰지 않고 싸우신 것이었다. 평화와 사랑의 전쟁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역시 전지전능하신 존재자이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류 80억을 한 명 한 명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만사를 90% 이상 쥐고 다스리시는 존재자임이 틀림없다. 나로 하여금 쥐고 확인하게 한 후 온 인류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니라면 이날 어떻게 일이 될 수 있단 말이냐. 나는 확실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제2의 성경같이 남겨서 1000년 동안 모두 읽게 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이다. 이 글은 진실하다. 모두 사실이다. 내가 겪은 사실대로 진실하게 썼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그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 날 밤 내가 행하였노라. 내가 성령과 함께 너를 살리고 적들도 살렸노라. 하신다. 그날 밤에 내가 죽었으면 하나님은 이 큰 섭리 역사를 나를 통해 펴지 못하셨다. 이같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여러 고통과 죽음을 겪게 하시고 생명의 존엄성을 절실히 깨닫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펴는데 쓰이는 몸이 되게 하셨다. 이런 전쟁 때만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어 지구촌에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도 계속 함께 하셨다. 70개 넘는 나라에 복음을 전해온 지금까지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항상 엄청난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표적이 일어났다. 많은 지구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신 일을 듣고 또 이 시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 전해줄 때 듣고 따라온다.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를 통해 전해 듣고 감격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따라온다.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사 하나님이 계심을 생활 속에서 보여주신다. 근본적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려 영혼이 잘됨 같이 육신도 잘되게 도와주시는 것이다. 온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과 성자와 함께 지금도 행하시면서 지구 세상을 경영하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가 창조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여서 육신 일생 동안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다가 육신이 죽은 뒤에는 영혼이 하늘나라에 와서 영원히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이것을 목적으로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가 지구촌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23. 23번째 사연. 월명호수 만들 때 2번의 죽음을 피한 이야기. 호수 돌 조경을 만들 때였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 월명동 자연성전을 만들 때는 매일 쉬지 않고 전망대에서 기도를 했다. 공사 중에 생명의 피해가 없도록 항상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일을 시작했다. 월명호수 쪽에 돌을 쌓는 날이었는데 이날은 비가 오닥했다. 호수에서 나는 5명에서 6명의 제자들과 같이 포클레인으로 돌 쌓기를 진행했다. 그 위험한 작업을 제자들에게 시켜놓고 나는 옆에서 감독만 하지 않았다. 나도 직접 뛰어들어 최선두에서 일했다. 이때 일을 직접 못하는 제자들 100여 명은 20에서 30m 떨어진 거리에서 작업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게라도 정성으로 기도하고 응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참여했다. 와이어에 매달린 돌이 내가 서 있던 자리에 떨어졌다. 이에서 4톤의 작은 돌로 호수 북편 쪽을 쌓고 있을 때였다. 앞에 돌을 놓고 포클레인으로 때리면서 단단히 박았다. 그리고 다음 돌을 갖다 놓았는데 앞에 놓은 돌이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2번째 돌이 들어가지 않아 앞에 박아놓은 돌을 다시 빼야 했다. 나는 그 돌 바로 옆에서 일하고 있었다. 박힌 돌에 와이어 줄을 묶어 포클레인이 힘껏 잡아당겼다. 이때 박힌 돌이 뽑혀 나오면서 돌 무게와 줄의 탄성에 의한 반동으로 돌을 묶어 매당긴 와이어 줄이 출렁하며 위로 높이 올라갔다. 그 순간 사람들이 비명을 질러서 그 소리가 내게 들렸다. 비가 와서 우위를 뒤집어 쓰고 있었던 나는 미처 위를 못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돌이 내 위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 나는 순간 옆으로 확 뛰어 자리를 옮겼다. 옮긴 그 순간 돌이 내가 서 있던 자리에 떨어지면서 꽝 하고 부딪혔다. 그런데 이때 힘의 반동으로 돌이 또 한 번 하늘로 치솟았다. 그때 사람들이 또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 선생님 불렀다. 나는 다시 그 돌이 내게 떨어지는 줄 알고 순간 옆으로 2발자국이나 뛰어 자리를 옮겼다. 이때 꽝 소리가 나서 보니 하늘로 치솟았던 돌이와 이어에서 빠지면서 내가 방금 전에 서 있던 2번째 자리에 또 떨어진 것이다. 나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놀라 온몸에 힘이 빠지고 정신이 흐릿해졌다. 가슴이 뛰어서 숨이 안 쉬어지며 답답했다. 그래도 비호같이 피해서 2번이나 죽음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대로 있었더라면 엄청난 무게의 돌이 나를 때려 그 자리에서 나는 짓뭉개졌다. 하나님이 나를 손으로 잡아당겨 죽음의 자리에서 옮겨주셨다. 그제야 나는 우위를 벗고 쳐다보며 상황을 살폈다. 포클레인으로 깊이 박힌 돌을 잡아당기니 돌이 확 빠지면서 그 힘의 반동으로 인해 돌을 묶었던 줄이 출렁하며 하늘로 솟은 것이었다. 그 돌은 내가 보지도 않고 순간 우측으로 비키고 나서 내 자리에 떨어졌다. 그리고 그 돌이 한 번 더 튕겨서 솟았다가 또 내 자리에 떨어질 때 나는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옆으로 피한 것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손으로 잡아당겨 옮겨주신 것이 분명했다. 돌이 떨어질 때는 우위를 뒤집어 써서 앞만 보였지 위는 보이지 않았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무서운 순간이었다. 사지가 떨리면서 두려웠다. 죽음의 공포로 인해 머리가 찡하며 현기증이 났다. 100여 명의 사람들이 돌 쌓는 데서 20에서 30m 떨어진 곳에 서서 눈 뜨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광경을 보고 놀라서 소리를 질렀던 것이다. 하나님은 돌 쌓는 중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로 하여금 소리를 지르게 하여 내가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해주셨다. 소리를 지를 때마다 나는 무의식 중에 우측으로 2번이나 옮겨서 죽음을 피해 살았다. 하나님은 나를 쓰고 행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쓰고 행하셨다.
이날 그 자리에서 2톤짜리 돌에 맞고 즉사할 뻔하였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 내 생명을 지키셨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날 내가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은 모르고 산다. 포클레인이 그 돌을 잡아당길 때 그렇게 확 빠질지를 몰랐던 것이다. 살짝 빠질 것으로만 알고 나는 박힌 돌 옆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 짧은 순간 나는 한자리에서 2번이나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비호같이 죽음의 자리에서 옮기게 역사하셨다. 이때 뛰어서 2번을 안 옮겼으면 나는 돌에 맞아 생계랑 깨지든 뭉개져 현장에서 죽었을 것이다. 그것이 뛰는 연습을 많이 한다고 되겠냐. 수백 번 해도 어려운 일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번에 내가 신이 되어 행하게 하신 것이다. 기적이다. 보았어도 믿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행하심이다. 성령님도 감동을 주며 신같이 행하게 하셨다. 이 돌은 승용차 2대 정도의 무게였다. 다행히 같이 일하던 제자들은 좌측에 있었기에 돌이 떨어진 방향이 아니어서 무사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님은 이같이 나와 제자들을 살기셨다. 그때 비디오를 찍어 놓아서 현장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광경이었다. 보면 두려울 것이다. 간 떨어지는 놀라운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행하신 일이다. 이런 상황이 끝난 후 옆에서 같이 일하던 제자들이 포클레인 기사에게 잡아당긴 돌을 왜 선생님이 있는 쪽으로 돌렸어요? 다른 쪽으로 돌릴 수도 있었는데 라고 말하니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포클레인을 빨리 이리저리 옮길 겨를이 없었다고 했다. 포클레인 기사는 그 과정을 다시 설명하더니 신기한 것은 하늘로 솟은 돌이 떨어질 때마다 선생님이 순간 옆으로 피하고 나서 돌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말하기를 사실은 자기가 보니 한쪽에는 돌 쌓는 사람이 3사람 있고 다른 한쪽에는 선생 혼자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적은 쪽으로 포클레인을 돌렸다고 했다. 사람 많은 쪽에 돌이 떨어지면 3명이 죽고 사람 적은 쪽에 돌이 떨어지면 1명밖에 안 죽으니 그 순간 평소 생각대로 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옆에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며 그러면 선생님이 죽는데 그런 상식 없는 짓을 할 수가 있나? 하며 덤벼들었다. 그때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 싸우지 마라. 만일 반대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면 3명 다 못 피하고 죽었을 것 아니냐. 나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피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내가 있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하신 것이다. 하였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니 감사하고 사랑하며 믿고 살아라. 정말 끔찍한 죽음의 현장이 될 뻔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의 존재자로서 순간 나를 신같이 2번이나 뛰게 하여 죽음의 자리에서 옮겨 살리신 것이었다. 그때 둘러서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 기도하며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줌으로써 내가 돌을 피할 수 있게 도왔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때에 합당한 모든 자들을 나를 살리는 데 쓰신 것이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께 나는 일생을 두고 이 일을 감사하면서 그의 능력과 권세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준다. 하나님은 이러한 죽음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이와 같이 거듭 도우시는 존재자이시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도 이와 같이 도우시고 가정도 민족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를 깨닫고 더욱 감격하고 감사하며 생명을 구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사랑하며 믿고 살기를 바란다. 이날 돌을 쌓은 위치는 지금의 성령폭포 쪽 호수의 북쪽 자리이다. 당시 호수 돌 조경은 좋은 돌로만 쌓을 때가 아니라서 이후에 모두 헐어버렸다. 그러고 나서 좋은 돌들만 가지고 깨끗하게 현재같이 다시 쌓았다. 호수 돌 조경은 이와 같이 2번 쌓아서 지금의 돌 조경이 된 것이다. 이날 돌 쌓은 그 자리에는 기념돌로 호피석 하나를 세워놨다.